예,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 키가 좀 작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참 중요한 선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과 대적이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구원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듣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기의 몸에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병의 치료만을 받았지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선언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언받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등 4배로 갚아, 그런 어떤 선언들, 이것보다 가장 원론적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만나고 싶어 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세리자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 적도 없고. 들어봤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글쎄요, 꼭 만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갖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잘못된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혹시 교회라도 빠지거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혹시 내가 죽어서 잘못되지 않을까? 또 내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목적들이라면 지금 우리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예수님을 그러면 왜 만나고 싶으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정을 하고 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건 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라는 것을 내 소원을 해결해주는 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소원이 완성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지금 가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것도 한낱 종교로 전락되어버린 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운동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들고 있어. 삭개오도 아마 그런 부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더 병이 있었거나 자기의 소원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 외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라는 게 삭개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외롭고 여러 가지 배경과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간대. 그래서 예수님 믿으래. 그래서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내 스스로 사람들 앞에 또 내 자신이 믿고 싶어요. 이건 중요하지만 내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난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대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대요. 이런 약속을 듣습니다. 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보험 증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죽고 나서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세례 받고 구원만 받으면 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니까, 그걸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싶고 죽고 나서 지옥 가기 원하는 분 혹시 있어요? 난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직 그것도 확실치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있습니까? 나 믿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 절대 흔들리지 마. 내가 너만큼은 천국에 좋은 자를 만들어놨어. 이런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헌신하던 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죽음의 시간에 동참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주 굉장히 큰 마차가 이렇게 내려오는 단지 환상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권사님 이제 하늘문 열리네요.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언젠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윤집서 머리도 왜 이렇게 뽑아서 모든 사람들 웃게 만들어. 이뻐. 자, 갑자기 얘기가 나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천국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도망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언을 듣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해주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건 제가 선언한다고 해서 선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속에 동요나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과연 경험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확신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넉넉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어떤 때는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확신했다가 이게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또 천국 백성이라는 확인 때문에 스스로가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찾아와서 신이 하나님, 아까 우리 조건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 이건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내 사업이 잘 된대요, 내 자식들이 잘 된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대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겁니다. 왜 기도하셔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길 원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안 할 때나 모르죠. 김영호 집사님,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원론적인 답이에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흑마술이에요. 그럼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야. 이것도 뭐예요? 흑마술이 누구예요? 주문이 주문.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싹 해결되나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김용원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줘요, 안 줘요? 주시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당장 내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김용원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럼 하나님이 김용원 집사한테 교회의 어떤 사정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될까 봐. 아마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제목을 주고 기도를 시킬 때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하거나 저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어떤 사정들이 있는데 그 사정들 속에서 나를 알고 기도하게 만든다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졌구나.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걸 아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이런 걸 잘 몰랐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으면서 마치 그러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고 나 혼자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나 혼자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왜?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 또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팔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두렵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 속에서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좀 부자로 사는 거고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조금 넉넉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고 몸이 불편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싶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를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서 진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 속에 하나님의 씨를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후의 마음입니다. 후의 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 누구지? 나 뭐지? 근데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에 지금 삭개오는 대답을 찾은 겁니다. 자, 어디서 찾았느냐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그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전혀 없어요. 삭개오가 뭐 베드로의 6촌이나 8촌쯤 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혀 제자들하고 관계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좀 키가 작았지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좀 이상하게 봤겠죠. 좀 이상한 사람이네. 나무 위에 왜 있지? 그러고 나서는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그거는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길 쳐다보고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본문에? 뭐라고요? 누구한테?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한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아셔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삭개오처럼 부어주셨을까요? 안 부어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수롱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온통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신앙의 상식이 그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데
온통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부르는데 귀가 듣지 못하는. 왜? 돈 때문에. 왜? 내가 열심히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누구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대답을 하면 뭔가 내가 굉장히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게 두려워. 또 싫은 거고. 예수님이 부르는 게 두렵고 싫은 마음을 갖는 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삭개오를 부르듯이 자,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면 안 되겠니? 좀 나를 좀 붙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면서 끊임없이 부르는데 연애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혹시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이 탐낼까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 줘야 될까봐 그게 싫어서라도 예수님 부르는데 대답하기 싫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탐내고 또 하나님이 마치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 20만 원에 쩔쩔매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2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앞에서도 전혀 꿈쩍 않는 그런 넉넉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이번 달에 들어갈 돈도 많고 저쪽 그러는데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로부터 제발 그런데 매이면 살지 마. 제발 넉넉히 봐.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고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잖아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 이름조차 모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려오너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요즘 바빠요. 제발 한 10년만 있다가 그때부터 내가 한번 예수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러고 도망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걸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 예수 믿을래, 나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덥석 내려옵니다. 그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구하십니다.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정도 유해야 되겠다. 안 되는데. 계획이 없던 일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또 예수님의 요구에
삭개오는 예스, 당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잖아요. 그 자기가 거기 왜 올라가 있는지조차도 그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뭐 삭개오가 소원을 얘기하고 내 이름 여기다 이름표 붙여놓고 삭개오 이렇게 써놓고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불러준다는 걸 삭개오가 확신하니까 예 가시지요. 지금 모십하고. 그리고 아마 집에 있는 모든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셰프들을 불러가지고 요리를 해서 예수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만나고 즐거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부자다, 돈 많다 그렇게 비비꼬지도 않으셨어요.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세리의 집에서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최고로 부자였을 거예요. 그 집에 식기부터 뭐 대리석이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으로 집이었을 거예요. 화장실도 한 5개 있었을 것 같고 하여간 굉장히 부자였겠지.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데서 식사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 참 부자다. 너 가진 거 이렇게 많아서 뭐 할래?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난하게 살기 원했다면 삭개오가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약해. 절반 갖고는 안 돼. 최소한 90% 내놔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막 이렇게 규정했을 거예요.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별거 아니에요. 김용훈 집사님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치면 얼마 정도 돼요? 따지면 한 2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돼요? 그 정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1억 뭐 5천만 원 정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나눠주면 나머지 절반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 재산이 100억이라면 50억은 없더라도 5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삭개오가 알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 반을 띄워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이 얼마큼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하고 가치가 달라요. 100억 재산 가졌다면 5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희생하면서 살지 못하면 야야야 부족하지. 아니 100억 재산에서 50억 내는다고? 쨍쨍하게 왜 그래? 좀 더 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삭개오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냥 재산의 절반쯤 내놓을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예수님이 야, 그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너는 천국에 간단다.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을 나눠주라고 마음속에 줬다? 아니요. 그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돈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 재산의 한 절반 정도를 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삭개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생각해보니까 좀 부족해. 조금 더 써. 아니야 너 지금 너무 많이 내놨어. 그 정도는 가져가고 한 10%만 내놔.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과 결단 스스로 삭개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야 된다. 내 재산 전부를 다 줘야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오해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얼만큼 예스,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신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고 성격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고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나 못하겠어. 나 안 알고 싶어. 그래 안단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겠니? 알아. 근데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좀 이렇게 해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을 하는 내 모습을 보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음을 당하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삭개오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이 맺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쾌락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멋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